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사님.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일깨워 주셔서 옳은 길로, 더 바른 길로, 또 우리 안에 걷어내야 할 것들과 우리 안에 잘라내야 할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오늘 교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9단원 소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9단원 5개의 과를 볼 텐데, 그 시작이 죽음을 내다보는 눈입니다. 1과 죽음을 내다보는 눈.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는 죽음을 보게 될 때입니다. 나는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있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죽음을 보았을 때에 그 소중한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보았을 때에 소중한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0절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이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자는 자신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건 우선순위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영이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암암리에 생각하는 것과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가치관을, 삶의 방향성을,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고려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삶의 모든 궤적들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1950년대 초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상수는 난생 처음 받은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
그 고무신을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이산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무신을 쫓아서 달려가다가 정작 중요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모르고 죽음을 고려하지 않고 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내버려 두고 정말 중요한 것을 팽개쳐 두고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 이따가 사라지는 것, 금방 끝날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다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깁니다.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만 바로 알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산 어느 교회의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째 되던 해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커녕 부목사직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후임자로 친구인 이 목사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목사가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타난 목사의 모습을 본 교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머리칼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한 후 교회에서는 다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교인이 오늘 설교를 한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암 환자이신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고 하느냐, 다들 깜짝 놀랐지만 그 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우리가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그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 서류를 보냈습니다. 청빙 서류를 받은 목사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와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내다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영감이 있습니다. 꼭 전해야 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명이 유언장을 남길 시간밖에 없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남겨보세요. 하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아마 유언장 쓸 그 공간이 지면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밤이 어려우시면은 시간을 내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 생각을 이미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유언은 길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다들 많이 하시는 유언 중에 하나인데 곧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저의 유언을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라고 정해두고 있는데 그 말에는 되게 간단하고 뭐 단순한 그런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다시 보자라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다시 보자라는 말에는 이 다음에 이 세계가 아닌 다음 세계가 이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시 보자라는 말에는 그 세계에서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다음에 어떤 세계에서 내 생명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말이 다시 보자, 곧 다시 보자, 죽을 때에 하는 다시 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에 다른 말 복잡하게 많이 하지 않고 다시 보자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는 또 다른 말이 하고 싶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진짜로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 내가 죽어간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유언장을 적어 보시면은 남다르고 색다를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와 그 말들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말이 아닌지, 정말로 중요한 말은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쫓아가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 어떤 우선순위들이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보시면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과 사랑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유언장뿐만 아니라 입관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입관식을 따라 들어가 보면 입관식에서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시지 않아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요 세 개로 그냥 다 함축이 됩니다. 눈물을 오래 흘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기는 하더라도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정말로 다른 말이 없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거 말고는 뭐 다시 봐, 나중에 또 봐, 뭐 이런 말 정도, 거기서 편하게 쉬어 라는 말 정도, 그런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 진짜 참 내 마음에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은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들은 정작 유언장을 쓸 때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때에는 죽음을 앞에 두고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쏟아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매여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 용미리와 벽제 낙고당에는 필기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을 왜 이해해 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이 용미리 벽제 납골당에 필기대가 있는 그곳에 쓰여 있는 글이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온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건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진 말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밖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하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다가올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확실치 않고 불안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불안한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뭔가를 걸기보다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타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불안하고 뭐가 있는지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맞고요. 그게 맞습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땅에 모든 걸 다 쏟아버려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래서 순간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맛있는 걸 찾아요.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순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멋을 찾아요. 나를 꾸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편리를 찾아요. 편안을 찾아요. 내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좋음, 모든 여행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들이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어집니다. 그저 나의 행복감을 위해서 진짜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그 행복한 느낌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 행복한 느낌은 그냥 호르몬으로 나타나는 도파민 작용일 뿐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경치 좋은 데를, 또 멋있는 옷을, 또 나를 꾸미는 것을, 좋은 차를, 좋은 집을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복감, 그 느낌, 그 잠깐의 그 즐거움, 그 도파민 작용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모든 삶이 다 왜 그러냐면 죽음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듯이 살다가 죽음이 오면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싫어요. 죽음이 무서워요. 왜냐?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을 다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다 끝나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세계가, 어떤 영광이, 어떤 상급이, 어떤 미래가,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감을 찾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저 죽음 너머의 생애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자는 죽음의 순간이 확 갑자기 다가올다 할지라도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보네퍼처럼 그 차이인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끝으로 바라보느냐,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느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은 죽음 앞에서 조세핀이라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며 다른 남자를 만났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소리치며 죽었습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런 죽음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담담하게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통과할 어떤 관문으로만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아쉽고 한탄스럽고 한스럽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죽음에 임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내다보는 눈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그 죽음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 계속될 것처럼 언제든지 언제라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너머의 세계를 이 너머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세요.